안녕하세요. 행복만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이 말씀은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청년은 뭐 거의 60세까지는 청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0세, 120세 시대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사춘기 때, 그때가 청년이 아니라, 또 20, 30대 그때가 청년이 아니라, 5, 60대 이때도 이제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그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 청년의 시기가 가장 왕성하고 힘이 넘치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럴 때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성도 가장 높기 때문에 청년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취업의 현장에서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가 많죠. 그래서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 직업 갖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극소수만 이제 꿈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고 살고 있지,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실은 청년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제대로 심어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의 꿈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의 늪에,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청년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와서는 재밌다고 희덕대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죠. 근데 그들의 삶의 현장도 다이나믹하고 열매를 맺고 자존감이 넘쳐서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고 현실을 생각하면, 현실 속에 있는 자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현실 도피성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그냥 오로지 교회 활동, 교회에서 주는 재미,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뭔가 청년 활동에 열심히 기여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여러 어른들이 야, 너는 참 잘 컸다 칭찬해주고,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 하면서 지켜 세워주니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재미를 들려서 교회에 더 열심히 빠져드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뭐 환영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환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집에서는 맨날 뭐 구사리 먹고, 야 너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어? 네 삶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하면서 그런 욕만 먹다가 교회만 오면 그냥 어른들이 너 믿음 좋다, 너 참 열심이다, 어? 너 건전하게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뿌듯하다, 이런 이야기만 해주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보면 함부로 칭찬하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은 착하다는 얘기에, 또 열심이다는 얘기에 기분 좋아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그들의 삶이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바른 가이드를 주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올바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삶을 살도록 잘 지도해주고 관찰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 뭐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신 학교 생활 잘해서 내신 잘 받고, 또 수능 성적도 좋게 나와서 각자 좋은 곳에 취업하거나 좋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 나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냥 시험 기간에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칭찬하고, 야, 넌 시험 기간인데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책임져 주시고 도와줄 거다, 이런 격려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공부에 소홀히 하고 자기의 삶에 관심을 종교에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한테 뭐 시험 기간에도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 얘가 시험 공부가 너무 필요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아빠, 엄마, 오늘 저는 교회 가기 힘들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근데 네가 있는 공부 현장이 열심히 하는 그곳이 또 예배의 장소가 되고 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줄 뿐이지 강제로 야 그래도 너 그러다 시험 망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너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켜서 신앙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 애를 자꾸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두세 시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관심이 또 뺏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거를 못하면은 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처럼 우리가 강요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애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부모들 자체가 먼저 이분법적으로 사고가 굳어져 가지고 공부는 세상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은 영적인 예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걸 하고, 또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상책으로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해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애한테도 그거를 굳이 강요를 해요. 저는
믿음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가치관 핵심이 그것이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예외적인 일을 허용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그 삶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법적으로 꼭 영적인 일, 하나님 일을 나누어 놓으니까 청년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내가 교회 활동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아예 공부하기 싫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칭찬 듣고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게 재밌으니까 그 일에 들여지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대학 가게 되면 내가 경쟁력 있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대학 졸업하면 내가 경쟁력 있는 취업이나 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이제 현실의 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또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게 나중에 자각이 되면은 그때는 안티로 돌변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쳤다. 잘못 자기를 부려먹었다. 나는 기독교에 이용당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거에 열광을 해버려요. 역시 종교적인 그게 아니라 뭐 정치나 또 다른 카리스마 있는 종교 지도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삶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그냥 현실 도피성을 가진 교회 열심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냉혹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나 여러 가지 종교들은 그냥 현실 도피성으로 사람들을 그냥 품어주면서 너 잘하고 있다. 너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동기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아니네.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을 보니까 더 성실하고 열심히 잘 나가서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젊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선교 일도 하고 전도하고 사람들도 도왔는데 내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시점. 그게 바로 그 시기예요. 그때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을 보고 시청하시는 분 중에 그런 후회와 낙담이 있는 분은 세상을 욕하고 교회를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그거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많죠. 교회에서도 서로 이성 간의 만남이 있는데 서로 짝을 찾지 못해요. 여자들은 눈이 높아서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보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보면은 한심하거든요. 열정도 없고 뭐 그냥 항상 성경만 읊어대고 있고, 그런데 뭐 좋은 직장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꿈도 맨날 뭐 선교사 아니면 목회자, 이게 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교회 남자 청년들 보면은 별로 결혼 대상자가 없는 것 같고, 남자 청년들도 보면 여자들이 뭐 세상적인 것 같고, 능력 있는 남자나 원하고, 직업을 보고, 외모를 보고, 가문을 보고.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 청년들을 자기 배우자감으로 삼지를 않아요. 물론 여자들이 더 까다롭게 선택을 하죠. 남자들이야 뭐 이쁘고 애교 있으면 다 좋다라고 보통은 하는데, 자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전 인생을 책임져 줄, 자기 자식까지 다 책임져 줄 능력 있는 남자, 유전자도 좋고 가치관도 뚜렷한 그런 남자들을 원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남자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별로 활약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열심인 사람도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제가 그런 삶을 젊을 적부터 살았어요. 그냥 직장 생활은 별로 재미없고, 직장에서의 삶의 경쟁에서는 내가 매력을 못 느끼고, 근데 그냥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거기 가면 제가 말씀을 나누면 그냥 꾹뻑, 묵상 좋다. 응? 또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 야, 탁월하다. 너 열심히 잘한다. 응? 그런 칭찬에 제가 거기에 중독이 돼서 직장 생활이나 직장에서 맺는 인간관계에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다행히 아내를 잘 만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제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았지, 그것조차도 아마 중도 탈락했으면 제가 지금 어떤 삶을, 기독교 안티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잘못된 분위기가 많다고요. 내 자식이 중고등학생인데 여전히 막 교회 찬양 멤버로 뭐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데 공부에는 흥미를 못 느낀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삶으로 교회 활동에 중독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 행복만땅이 저의 경험이나 또 저의 과오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10대든 20대든 50대든 60대든 내가 청년의 때라고 믿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내가, 또 현실 도피를 향해서 살았던 나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맞게 제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남은 생 동안 계속 성공적이고 열매 맺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에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도록, 그것이 꼭 종교적인 전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이런 것들에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내가 갖추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매력을 느껴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의도적으로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 사람들을 막 교회로 이끌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초점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 낙이 없고 공고한 삶이 아닌 삶이, 그런 삶이 아닌 정말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온화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그것이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일꾼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몇 개월 빠지고 교회 어떤 일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때요? 예? 사람마다 다 사정이고 사연이 있는데 모두가 그 삶에 참여해야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저의 삶도 삶의 현장에서, 일터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장땡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행복만 땅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이, 청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